대해보니까 33분이더라고요. 예, 바울은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인생 노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환난은 물론 주님을 위하여 생명 바칠 각오를 하고 입경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너무나 쉽게 율법의 결례를 행합니다. 비겁함과 치졸함에 매우 당황스럽지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이 같은 바울의 행위는 사랑에 기인한 양보였습니다. 아직 주님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나약한 수준의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바울이 바보 천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죽일 것 같았던 폭풍 전야의 분위기는 1근 26절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드디어 유대 교인들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바울의 진짜 싸움이 전개되는 구절입니다. 2년 전 즈음에 평택 시민신문에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스티븐 코지의 90대 10이라는 이 원칙이 있는데 이게 글에 실렸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일들의 10%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이 일어나지만 나머지 90%는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운명 지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길이 막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비가 와서 어떤 일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것도 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1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90%는 잠깐 참고 깊은 숨을 한두 번 쉬면서 생각을 예리하게 하면, 그래서 행동하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최선의 반응, 좋은 반응을 통해서 흥분된 감정을 조정하거나 통제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양보했으면, 내가 그때 어려웠어도 내가 조금만 바르게 행동했다면 하는 이런 지난 아쉬움들이 있지요? 네. 나만 있나요? 네. 다 있지요?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통제나 조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주 전 화요일 오후 한 3시 무렵에 제 큰아들 유신이가 동생들과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세 녀석 모두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가르치고자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유신이 큰아들이 8살 때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게 한 지가 이제 2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분류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그리고 PT병은 PT병대로 잘 분류합니다. 이제 6살짜리도 잘 분류를 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봉사의 삶도 가르쳐주고자 복도에 쌓아두는 옆집의 쓰레기까지 버려준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옆집은 택배를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지난주에 택배를 몇 개를 시켰나 봤더니 하루에 6개 시킨 날이 제일 많고, 보통 하루에 2개, 3개씩 시키는데 박스 해가지고 무슨 종이 박스, 스티로폴 박스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하영이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큰딸이 이만큼 쌓았어. 그걸 그 남자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그걸 낑낑거리고 버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봉사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 또 전도도 할 수 있길래 이제 우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쪽 집 손수레 2개에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싸가 두 놈이 밀고 한 녀석은 이걸 들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분리수거하는데 분리수거장에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애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분리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2명의 경비 중에 1명이 매번 아이들에게 질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른들 안 나오는 거야? 왜 니네 가는 거야? 빨리 해! 이 퇴근하고 그리고 잘못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저희 집 아이들이 한 것으로 오해해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날은 우는 아이들이 제가 진정을 시키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경비 할아버지가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울면서 관리실에 얘기하라는 겁니다. 반진마을 살 때는 경비 아저씨가 도와주었는데 이 아저씨는 도와주지는 않은 망정 빨리 혼만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할아버지 안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는 여기까지 나쁜 말이 올라오려고 할 때 침을 꼴깍 삼키는 것, 그게 가장 맛있는 음료수라고 말씀드렸죠. 예. 순간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침을 꼴깍 삼키고 심호흡을 한번 속으로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말도 잘하는데 할아버지 쫓아가서 내가 멋지게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얘들아, 그 할아버지는 경비가 직업이야. 아마도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 할아버지는 돈을 벌지 않아도 같은 나이지만 할아버지는 살 수 있어도 그 할아버지는 돈을 벌어야만이 살 수 있는 분인지도 몰라. 만약 아버지가 전화해서 그 할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실 거야.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나쁘고 못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않냐. 우리도 그래야만 해. 유신아, 유민아, 네가 참았으면 좋겠다. 네가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대신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거야. 아멘을 하네.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빨리 하라고 퇴근하면 내 할아버지 빨리 할게요. 저희는 아직 손이 약해서 빠르지를 못해요. 빨리 할게요 하고 너희들에게 덮어 씌우면 그냥 씹고 말어. 너네들이 잘못 없잖아. 네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하게 돼. 참아야 돼. 이것도 다 훈련이야. 이런 요지로 아이들을 모두 달랬습니다. 만약 제가 득달같이 쫓아가서 경비 아저씨에게 큰 소리 내었더라면, 혹 소장에게, 젊은 소장에게 전화했더라면 그 할아버지가 어찌 되었을까요? 속된 표현으로 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질책당했을 것이고, 자식 같은 소장에게 혼이 난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삶의 힘을 잃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통쾌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원수 같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잘리는 걸 보면 통쾌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거나 속상한 것들을 마음에서 처리할 마음의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길게 보았을 때 제 자식들을 제가 망치는 좋지 않은 요소를 제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제 지방에서 한 원룸에서 34살짜리 결혼을 실패한 남자와 20대의 남자 셋이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그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한 것이고, 마음이 단단하고 영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친 것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스티븐 코지의 지적은 탁월한 회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제가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아프시더라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가끔씩 여러분들이 목사님, 죄 안 짓고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반대 아닌가요? 죄 짓고 살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죄 지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짓눌립니다. 혹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심으로부터 피폐해지는 고통과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죄를 짓거나 지은 죄를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죽었다 깨나도 알고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짓고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려운 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은 기독교가 아닌가 봐요. 아니면 제가 사입인가요? 두 번째 안타까움은 어떤 문제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제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자신의 문제도 알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면 큰일 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교묘한 불신앙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따로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자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예정론자인 장로 교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심각한 폐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복음 교회인들은 거의 이런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들의 90%를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냥저냥 세월만 보내면서 궁시렁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는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 안타깝고 불쌍해서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아니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양보도 희생도 순종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가정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때까지, 부부관계를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다가 모든 시간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 부흥시켜줄 때까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송탄에도 그런 분이 한 두 분 계세요. 전반기에 만나면 나 전반기에 별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셨는데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자리를 꽉꽉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올해까지 별로 교회가 이런데 내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몰아다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15년, 16년을 그렇게 지나는 지금 목사님들을 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한지 제 동기 중에는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얘기만 해놓고 지금 27년째 마누라가 돈 벌어다 주고 자기는 기도원에 가고 무슨 선교센터 훈련 아무것도 안 해. 천국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여 들어가는 자가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시간에 죽도록 충성해야 받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분 1초를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와 회복과 축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했으면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과 현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뿌린 것만 열매 맺습니다. 심은 것만 거둡니다. 뿌리고 심지 않으면 없습니다. 은퇴가 가까운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컴퓨터 기사가 왔습니다. 컴퓨터를 고치다가 저장된 파일들 목록을 보니 독수리 HWP, 두루미 HWP, 앵무새 HWP, 참새 HWP, 제비 HW 등 WP 등 전부 새 조류의 이름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뭐 연구하시는 분 같아요? 조류 연구. 예. 그래서 교수님 새에 대한 논문을 쓰시나 보죠. 그러자 교수가 울상을 지으며 아닐세 그것 때문에 짜증나서 미치겠다네. 자료를 저장할 때마다 새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생각나는 새 이름이 없다네. 새 이름. 지금 웃는 사람보다 가만히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조크를 쓰겠습니까? 알아들어서 웃었다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나요? 이 부분만 이해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부분 새 이름만 이해를 해요.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해했다고 은혜 받은 것입니까? 설교에 아멘으로 반응한다고 은혜 받은 것입니까? 설교 듣고 운다고 은혜 받은 것입니까? 순간의 이해나 반응이 은혜인가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우는 분들 많이 봤어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우는데 나중에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순간의 이해나 반응이 은혜가 아닙니다. 잠깐의 감동이 은혜가 아닙니다. 잠깐의 영적 자극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말이 좀 다르고 어제 오늘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부모를 대하는 태도, 목사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 섬김과 모든 것이 조금씩이라도 달라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작게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한 번 듣고 새처럼 훨훨 날아가 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운명을 복되게 바꿀 설교로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저장되어서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부르셔서 영광된 자리까지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실제로 원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그것이 싸워야 할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양보해야 할 것이라면 목숨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지만 여러분이 양보하려고 하면 목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목숨을 걸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려놓고 양보하세요. 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금주에 6.25 기념주일이 지금 있었으니까요. 기념일이. 오늘은 한번 전쟁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은 앞으로 밀고 가야 이깁니까? 뒤로 밀려야 이깁니까? 네? 앞으로 밀어야 이기지요? 네.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대개는 전진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사를 실제 훑어보면 앞으로 밀고 가서 이긴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최후 승리는 오히려 밀려있는 쪽이 이긴 경우가 허다합니다. 월남전 누가 이겼습니까? 베트남. 미군이 막강한 화력으로 9년을 밀고 갔지만 결국 베트군과 월맹군이 이겼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함경도까지 밀어쳤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밀렸던 조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온 유럽을 다 수정해놓고 아프리카까지 거의 집어삼켰습니다. 남은 곳이라고는 유럽의 섬나라 영국뿐이었습니다. 벨기에 정부도 프랑스 정부도 네덜란드 정부도 영국까지 밀려갔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나요? 독일의 참패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은 임전 무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전략은 무조건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진하는 전투가 아닌 후퇴를 전략으로 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붙습니다. 그리고는 꽁무니를 빼고 후퇴합니다. 또 후퇴하고 또 후퇴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입니다. 나폴레옹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 히틀러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 노일 전쟁 때 일본과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한번 전투를 하고는 치는 겁니다. 그리고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적은 신나게 밀고 들어옵니다. 연일 승전보를 날리며 씩씩하게 들어옵니다. 세계 언론은 날마다 도망만 치는 러시아를 욕하지만 정작 러시아는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전략이니까요. 나라가 워낙 큽니다. 아무리 들어와봤자 마당도 못 들어와요. 아무리 들어와도 안팎이 안 보여요. 대신 들어올수록 적의 보급선이 길게 들어집니다. 군대가 일선에서 싸우려면 후방에서 실탄도 보내야 되고 밥도 보내줘야 됩니다. 보급품을 혼자 달랑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보급선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지키는 경비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갈수록 일선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숫자보다 이 보급선에 매달리는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길게 늘려놓고 러시아는 때가 되면 일거에 박살을 내는 것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략입니다. 프랑스와 독일군이 이 전법에 말려들었습니다. 일본도 말려들려다가 일본은 망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이 과정까지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슬픔과 고통과 치욕스러운 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프랑스군, 독일군들은 연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막 끝까지 전진에 들어오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8월 말이면 벌써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너무 일찍 오는 거예요. 시베리아 추위 아시죠? 아시죠?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는데 가을이 딱딱 치는데 이제 겨우 가을인데 프랑스나 독일의 겨울보다 더 추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겨울이 10월 달부터 겨울이 오니까 총이 얼어붙고 대포가 얼어붙고 탱크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가 다 얼어버립니다. 다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도 얼어버립니다. 최후 승리는 그래서 언제나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쟁의 과정에서 언제나 욕을 먹지만 결국 최후 승리로 만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지게 성공하고 한 방에 합격하고 일거의 돈을 쓸어 담는 신앙적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고급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최후 승리를 얻는 과정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사소하고 가려져 있는 진짜 전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선에서 람보처럼 코만두처럼 멋지게 M60 들고 막 두두두두 막 갈겨서 시원하게 이기고 싶습니다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후 승리 얻는 데까지 기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러시아군처럼 후퇴처럼 보이는 날이 더 많습니다. 역경과 환난을 가져오는 신앙의 적이 내 영혼 깊숙하게 쳐들어옵니다. 번번이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은 못하고 계속 뒤로 후퇴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은 주님께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소용돌이 안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뒤집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적들이 승승장구하며 쳐들어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이겨먹는 재미에 푹 빠지게 하십시오. 결코 벗어나지 못하도록 깊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시베리아의 바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거센 바람으로 적을 꽁꽁 얼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면 주님의 지성소 앞에서 손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진하든 후퇴하든 상관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사셔야 합니다. 뭐 그런 시시한 전쟁 얘기를 목사님 멋지게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개인화기입니다. 즉 총이거든요. 이 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여기다가 수류탄 2개를 이렇게 딱 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화기는 실제 전투를 할 때 필요하지, 이게 행군할 때 보면 밤이나 낮이나 묵묵히 행군할 때는 제일 귀찮고 무거운 것이 개인화기입니다. 총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요. 막 집어 던지고 버리십니다. 여기다가 막 탄지 딱 들고요, 탄창 탁탁 끼고요, 수류탄 타고 이러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다 집어 던지면 좋겠어요. 등에다가요 며칠씩이요, 2주일씩 저 밖에 나가서 AT&T 훈련 받고 막 겨울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군장에다가 이렇게 가면 한 20km 이러고 짊어지고 한 막 20km 생군하려면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버려버리면 정작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총 버리고 군 앞들고 철모 벗고 잠시 졸다가 깨어보면 정작 포로 수용소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소한 것의 실패가 전체의 패배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 사령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가 없다. 작전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작전을 상대방이 나보다 더, 우리보다 더 좋은 작전을 세우면 우리가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에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경계는 주의 깊게 살피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어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귀찮지만 이것을 버리면 큰일 나. 신앙을 전쟁으로 비유했을 때 소소한 승리나 밀리고 당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화투 칠 때 있잖아요. 첫 끝발은? 예? 예. 잘하시네요. 마지막 자리 털고 일어날 때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마지막 털고 일어날 때 보면 개평만 날아갔고 사실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바로 마지막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람보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묵묵히 후퇴하며 걸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는 전투도 치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팔을 잘라야 하고 다리를 자르면서 가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끝없이 뒤로 후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 합쳐져야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을지문덕 이순신과 같은 영웅담에 길들여져서 신앙적인 싸움 역시 그럴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각광받는 영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130년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박관중 장로 같은 몇 사람밖에는 영웅과 같은 싸움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싸움 같지도 않아요. 늘 주워 터져야 되고 쩔쩔매야 하고 걸핏하면 밀려야 하는 고달픈 싸움입니다. 속이 다 뒤집어지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거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짓밟으면 다 짓밟아도 괜찮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최후 승리를 우리를 위해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주님을 위해 멋지게 할 일이 있고요. 죽어서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에 갈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야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의 강력한 공을 겨우 받아친 타자가 공이 따글따글 굴러갈 때 죽자살자 뛰입니다. 그래봤자 내야를 벗어나지 못한 공은 모두 아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뛰었는데 이 땅에서 죽자살자 뜁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이걸 못 벗어나면 모두 아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야구에서 보면 홈런을 친 선수가 죽자살자 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죽자살자 뛰는 거 홈런 타자는 미친 사람 미치다. 그죠? 딱 홈런을 치면 공이 벌써 넘어가는 걸 딱 합쳐놓고 딱 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멋지게 빠져나가는 거. 네, 빠져는 모르시죠? 빠따를 가지고 딱 하는 거. 멋지게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폼나게 천천히 뜁니다. 중요한 건 라인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라인을 따라가면 1루 베이스 옆에는 코치가 하이파이브 2루 딱 돌아서 3루 코치는 엉덩이를 툭 쳐줍니다. 그래도 좋대요. 보셨지요 야구? 대체 뭘 본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아대고 싸우고 욕하는 이혼하고 막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그 드라마만 보느라 은혜 받으시죠?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보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홈런을 날려주셨어요.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부활의 방망이로 영원히 날려버리셨어요. 우리는 인생길을 잘 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선을 따라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버리면 아웃이에요. 홈런 쳐도. 아시겠어요? 베이스를 밟아야 돼요. 1루 베이스 밟고 2루 베이스 밟고 3루 베이스 밟고 홈 베이스를 딱 밟아야 돼. 안 밟고 돌기만 하면 안 돼. 아웃이에요. 홈런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잘 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따라 1루 찍고 2루 지나고 3루로 돌아 홈으로 가면 됩니다. 그 홈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 죽기 살기로 뛸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 천천히 가세요. 할렐루야. 네. 홈런 쳐놓고 죽기 살기로 뛰는 선수 미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막 나 죽기 살기로 천국 가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그러지 말고 미친 사람이에요.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전력과 전술에 능통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멋지게 빠져나시고 폼나게 인생의 구비고비에 있는 고난의 베이스를 밟으면서 옆 사람하고 멋지게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엉덩이도 한번 대주시고 인생길을 그렇게 재미있게 도셔야 합니다.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 손 안 뻗뜨리고 있으면 귀샤대기로 하이파이브. 자, 손으로 한번 하세요. 손으로 한번 이걸 보자.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시키는 거 아니에요. 희한해요.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한 명은 졸아요. 그분은 천국 일찍 가실 분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에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하거나 각광받기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교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매맞고 고생만 죽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인들끼리 오늘 본문에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싸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전진할 때도 있었지만 욕을 먹으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자기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최후 승리를 얻었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본보기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말없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만민 중에서 가려 뽑고 가려 뽑은 정예입니다. 우리를 대신할 아무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상속자들이요 천국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근사한 식당에서 펀펀히 부담 없이 몇십만 원짜리 밥 먹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된장찌개하고 김치하고 시적 터진 김치하고 밥을 줄기차게 꾸준히 해먹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아멘 들어가십니다. 밖에서 아무리 비싼 밥 먹어도 살로 안 가요. 아무리 비싼 밥 먹어도 그게 영양으로 안 가요. 그런데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김치찌개 끓여서 그냥 먹어야 여러분의 기운이 벽돋아칩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으로 떼돈 벌어서 놀러 다니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선글라스 끼고 명품백 막 1억짜리 명품백 딱 들고 막 10억짜리 차 모고 다니며 카페에 쭉치고 사모님 소리 듣고 있는 것보다 집안일 묵묵히 하는 여자가 위대한 것입니다. 남자들만 남편 올 때 집구석에 마누라가 있어야 위대한 겁니다. 자녀 공부할 때 부모님이 거실에 있어야 위대한 겁니다. 남편이 회사 끝나고 요정에 들어가서 500만원짜리 술 먹고 여자들에게 100만원짜리 술표 탁탁 주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끝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시간을 함께하며 산책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온 가족이 예배당에 와서 묵묵히 예배드리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돈 남아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와 구제하고 사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인생길을 다 가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가 지어지는 날, 마지막 죽음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날, 그때 열매 맺습니다. 육신으로 산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산 사람은 그때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더 두드러져야 큰 일이 아닙니다. 설치는 자리에 있어야 뽀닥나는 삶이 아닙니다. 자질구레하지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말없이 있고 가라는 곳에 묵묵히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질거리게 산다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구질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명하다고 천국에서도 무명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꾀죄죄하다고 천국에서도 꾀죄죄할 것 같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여기는 잠시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나이 60에 죽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 세월을 한탄하면서 해볼 것, 못 해볼 것,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나서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삶을 요약합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1000명의 여자하고 놀아나고 살면서 좋은 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살아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사소한 일상 기쁘게 사십시오. 아멘. 환경과 상황이 기뻐서 기쁘게 사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기쁘게 사십시오. 살면서 살 바에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십시오. 좋은 일은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좋은 일이지, 나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나 좋은 일 많이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해도 여러분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모두 상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 했습니다. 세상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도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더 잘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살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렵다는 둥, 다 아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둥 핑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시는 만큼 기쁘게 사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하십시다.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 선한 일에 부한자가 되십시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기쁜 삶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진짜 싸움꾼이 되십시오.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식하고 싸우지 마시고 진짜 싸움꾼이 되십시오. 어설픈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싸움꾼으로 최후 승리 얻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부디 지혜로우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찌질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 위대한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